성령 충만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3단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핵심적인 3가지 단계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의 삶입니다. 죄는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당신의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채워질 준비가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철저한 결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회개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둔 안정된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고하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흐른다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말씀에 씨앗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어느 순간만의 체험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지는 계속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점점 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신과 고집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만 당신의 순종 없이는 그분의 역사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단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축복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본래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더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품고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단순한 개념이 아닌 당신의 일상 속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려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이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주님께 제 모든 죄를 인정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제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갈망과 지혜를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저의 삶이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을 붙들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음성에도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불신이나 고집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성령님께서 제 삶을 통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제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일까? 혹은 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믿기가 이렇게 힘들지? 사실 이런 의심은 거의 모든 신앙인이 한 번쯤 겪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던집니다. 그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들 중 가장 큰 첫 번째는 바로 당신의 약함과 실패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은 마치 속삭이듯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완벽함에 의지하려는 바로 그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택함 받은 자라면 더 성공적이어야 하고 더 특별해야 한다는 거짓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정의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세상의 어떤 지위나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그것이 곧 버림받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침묵이 곧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때 당신은 택함 받은 자임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완전함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택했는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택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신뢰를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서십시오. 그것이 오늘 당신이 붙들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제가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며 다시 용기를 냅니다.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저를 흔들릴 때도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제가 세상의 기준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유일한 분은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에도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시고 제가 주님 안에서 담대히 서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종이 가져오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5가지 이야기.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순종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5가지 강력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기뻐하며 놀라운 축복으로 보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지 이삭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욱 견고히 다진 사건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구약시대의 과부 한 명에게서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빚을 갚지 못해 2 아들이 노예로 팔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단지 집에 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모든 이웃에게 내가 가진 만큼 항아리를 빌리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기름은 결코 마르지 않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는 순종의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축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성경 속 어부인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았고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현대의 이야기로 청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위험천만한 지역으로 갔지만 결국 그의 사역은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그저 간과하기 쉬운 일상 속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평범한 성도가 교회에서 받은 작은 마음의 감동에 따라 길 잃은 청소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고 그 단순한 행동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까지 모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순종이 무모해 보이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낳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했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기름병을 채우신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작은 순종도 주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순종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낙심 대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어 주셨던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미약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순종이 때로는 우리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보게 될 주님의 영광과 기적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순종 속에서 새 생명과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왜 당신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력하게 들리지 않는가? 혹시 당신은 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당신은 왜 침묵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과 더불어 강력하고 살아있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숨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만 그 기도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기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는 단순한 독백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심의 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하면서도 중도에 포기한다면 주님의 계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 없는 기도는 공명을 잃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기도 속에서 참된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심 대신 이웃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중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가가 보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믿음을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것을 인내하며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리로다는 시편 34편 15절 말씀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지 못해 답답했던 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의 기도의 동기가 때로는 이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과 뜻에 맞는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기도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시간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했던 때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기도가 더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닿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리로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듣게 되는 세 가지 음성. 혹시 지금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당신의 심령이 메마르고 불안해진 적은 없으셨나요?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기 위해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약화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음성은 당신을 외로움에서 구출하여 그분의 임재 안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훈계하시며 믿음의 길로 되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 단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실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본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당신의 성숙함을 원하는 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소리 높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당신을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며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마치 촛불처럼 꺼져가는 것 같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 안에 여전히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오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자리에 앉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약함 속에서도 강함으로 변화시키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의 훈계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며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떠나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징계가 고통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안에 숨겨진 사랑과 목적을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는 듯 느껴질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며 그 길 위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성경이 알려주는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당신은 어떻게 혼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도 세상이 던지는 끝없는 유혹과 방해 속에서 흔들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내 뜻을 고집하려고 할 때 당신은 이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러한 열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매일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끝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당신은 결코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훈과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삶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우리가 모이기를 그만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독립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더욱 강렬하게 역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 해도 공동체 없이 혼자만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점점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걸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까? 성령으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이사야 41장 10절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인 유혹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 차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따라 매일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되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달라진 삶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을 붙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깨닫는 6가지 경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인 걸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곁에 머물러 있다고 믿으려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느리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작게 시작되지만 분명한 경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경고는 기도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부담으로 느껴지고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결국 멀리하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 이상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를 멈췄다면, 즉 하나님과의 대화를 중단했다면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누가복음 18장 1절의 주님의 당부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경고는 말씀에 대한 관심의 쇠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데,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시들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졌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진리가 당신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면 지금 멈추고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양심이 아프고 마음이 찔렸던 작은 죄들이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고 심지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길 때 성령의 음성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결국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네 번째 경고는 예배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일이 되거나 가벼운 핑계로 빠지게 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저 흐려지고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고는 당신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과 탐욕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요한일서 2장 15절의 경고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경고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 영혼은 불안과 무거운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의 근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6가지 경고는 무시해서는 안 될 영적 신호들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즉시 멈추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급히 책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당신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의 나태함과 무관심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이 식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다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앞에서 무뎌졌던 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는 경고를 기억하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용서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제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안을 잃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헤매었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멀어진 자녀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어떻게 쓰시는가? 당신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실패를 허락하시는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실패는 그저 좌절이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절대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그는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실패를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실패도 요셉의 실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한 디딤돌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 교만을 부수고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공만 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며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데 실패한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겸손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의 자아를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손에 굴복하게 하며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실패는 잠깐의 고통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인내와 신뢰를 가르쳐 주십니다.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새롭게 재건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간증과 소망의 도구로 만드십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때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은 오늘날 당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순히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라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 안에 사용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패마저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선으로 사용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요셉처럼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기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방황하고 실패했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 저희 역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실패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연단되고 강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실패와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임을 믿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동일하게 실망과 좌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실패를 통해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은밀한 4가지 증거.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은밀한 증거를 경험하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순간 나는 당신의 영혼을 흔들 기회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마음 깊은 곳에서 찾아온 평화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마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평강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침착함과 안정감이 은혜로 다가올 때 당신은 이미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갑작스런 내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반복했던 죄, 습관, 태도들이 이제는 끌리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성령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과 욕망을 심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변화이며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말씀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단순한 책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이 당신을 매일 영적으로 먹여 살리는 원천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고백처럼 말씀이 당신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당신은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목마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나누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만난 후 세상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당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고 싶은 열정이 솟아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은 갑자기 자신 안에 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당신 존재의 큰 이유임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증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 신호들을 외면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음성에 응답할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 바라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옛 사람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죄와 옛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모든 죄된 본성과 완악한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그 뜻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한 순간에 사탄이 당신을 속이는 5가지 규칙.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모르게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탄은 당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당신의 생각에 거짓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겠니? 라고 속삭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첫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씨앗은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려는 사탄의 대표적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조차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했던 첫 번째 유혹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하여 믿음의 기반을 흔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움직임은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나 사탄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는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두려움을 거대하게 부풀려 당신의 시야를 가립니다.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을 바라볼 여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와 고난이 닥칠 때 사탄은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속삭임을 넣어 당신을 더 깊은 좌절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탄만이 정죄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당신에게 초점을 잃게 만듭니다. 그는 삶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진리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질식시킵니다. 당신이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사탄은 바쁘고 분주한 환경을 만들어내어 당신이 믿음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는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사탄은 당신을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혼자 고립된 상태로 밀어넣음으로써 더 쉽게 공격하려 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당신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당신을 더 깊은 고독으로 이끕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지만 고립된 상태에서 당신은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당신의 소망을 앗아갑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고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이 약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돌이켜 나올 수 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탄의 속임에 대답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설 것입니까? 믿음의 약한 순간이 오더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참된 자유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이 우리의 생각에 거짓과 두려움을 심으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만들 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저희 마음을 덮으려 할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는 말씀을 믿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저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을 기도 가운데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때로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이 입술의 말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당신은 지금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그것은 가장 깊은 깨달음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멈추고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란과 걱정 속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침묵과 고요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며 당신의 영적 안내서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당신의 삶에 던져진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여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화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분께 솔직히 토로하며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당신의 눈을 그분의 영광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실 결과에 희망을 두십시오. 당신의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는지에 대해 더 선명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고난은 때로 당신을 낮추고 깨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며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혼란과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조용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 안에 숨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간구를 넘어 진실한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는 약속을 기억하며 두려움과 염려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와 어려움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며 새롭게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세 가지 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길을 찾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담은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격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도 당신을 세우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시작된 기도는 영적 문을 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케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당신에게 완벽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 당신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이 순간 저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러한 기도는 당신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충돌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당신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주님, 저는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고난은 축복으로 변하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다짐을 넘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전적인 신뢰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열쇠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실로 연결되고 그분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을 다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입술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제 삶 속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제 안의 모든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지금 저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소서. 더불어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악의 6가지 유형.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죄악의 모습은 종종 우리 삶 깊숙이 감춰져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신앙을 약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죄악은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깨닫고 조치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죄악 중 하나로 사탄이 천국에서 타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만은 겉으로는 자신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심각한 영적 독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다른 사람의 조언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이 교만이 자리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열등감을 느끼고 있나요? 잠언 14장 30절은 시기가 곧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앗아갑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 이미 시기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물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탐욕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삶의 풍요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나요?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기도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기도인가요?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처럼 즉각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작은 문제를 크게 반응하며 죄악된 분노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와 은혜를 흘러가게 만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당신의 분노를 해결하지 않고 묻어두면 이는 영적 성장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 나태입니다. 나태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 무관심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예배 참여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나태함이 당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리라고 경고합니다. 나태는 귀찮음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엔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욕입니다.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서 마음과 영혼까지 타락시키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명백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신의 내면을 부패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정욕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을 물들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6가지 죄악은 그 자체로 당신의 영혼에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이를 무시할 때 그것들이 점점 커져 결국 하나님과의 연결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죄악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바꾸기로 결단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방해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성장할 기회를 붙드십시오. 당신의 영적인 자유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제 삶 속에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 마음속에 숨어있는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의지하려 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오니 제 안에 겸손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제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시기와 질투를 회개합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세상에 대한 탐욕이 제 안에 자리 잡지 않게 하소서. 삶의 풍요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물질과 성공에 집착하는 대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분노가 제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저를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일에 쉽게 화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합니다. 온유함과 용서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시어 제 영혼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나태함으로 인해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졌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는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정욕에 마음과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음욕을 품는 자도 죄를 범한 것이라 하셨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제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시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저의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 가운데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성공보다 순종이 하나님께 더 중요한가? 왜 우리는 성공을 쫓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뒤로 미루는 걸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 중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공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께는 성공보다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고 순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이는 단순히 의식적 행동이나 외적인 만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순종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의 성공은 눈앞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일시적이고 속이 빈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업적에 따라 당신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믿음과 성실함을 보십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그는 바벨론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어떤 세속적 권력도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공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순간 실패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의 결정이 결국 그의 왕국을 무너뜨렸고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당장의 성취가 아니라 그 성취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순종은 종종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공이 보장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랐을 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종을 통해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 당신을 그분의 거대한 계획 안에 놓으십니다. 반면 우리가 순종보다 성공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위대한 목적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공에 스스로 갇히게 될 뿐입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이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결국 당신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그분의 뜻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최선을 다해 얻고자 하는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진정한 승리는 당신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누리게 될 성공입니다. 주님, 세상의 길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나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길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따라 주님께 더욱 온전히 순종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여길 때 사울 왕의 실패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는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공과 물질,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보호 아래 머무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처럼 순종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 가운데에서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